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출신, 배경, 뭐 경력, 이력, 학력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걸 보셨다면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기, 세리, 이건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학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실성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다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성실하냐, 그리고 가정일에 성실하냐, 직장, 생업, 사업, 뭐 수입이 적고 많고 부가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얼마나 성실하냐 이 말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얼마나 성실성.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 형이 이름이 성실이 아닙니까? 그 여러분 모두가 박성실, 천성실, 장성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한 젊은 사람들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 예수제에는 게으르면 제로야. 하얀 돈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고 뭐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얼마나 네가 성실하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니까. 학교 1등 했다고 사회 1등은 아닌 것 같아. 학교에서 1등 했다고 교회 생활 1등도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성실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윤미란 권사님도 직원을 뽑으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거 보시겠죠? 그렇답니다. 총무를 뽑고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반드시 보는 게 뭡니까? 다른 것 다 좋은데 게으르다. 그러면 no. 게으른 사람은 no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더 엉겨서라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인 2목, 3목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아니, 자기 모같지마 하고 여러분 월급 받아가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 채용하면 그 사람이 2인, 3인, 4인, 5인 그런 몫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어떻습니까? 나가려고 해도 막 붙잡고 여러분 더 좋은 복지를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이미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학자들은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한 8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한 8년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좀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너는 여기 머물러라. 박자는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승이 너 여기 머물러. 나 니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너 나하고 빠이빠이야. 그럼 뭡니까?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너 여기 있어. 그냥 살아. 너 내가 볼 때는 너 여기서 살 팔자야.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 당신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몸뚱이는 언제나 흙으로 돌아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영혼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당신이 아무리 나보고 떠나라고 세상에 눌러 살아라고 나를 버린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성령님과 함께 살고 떠나도 나도 성령님과 함께 떠날 것이고 가는 길도 나도 함께 8년을 내가 오늘같이 살아왔던 것. 앞으로 내 남은 생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뭐 머물러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오로지 고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그래야지. 내 말하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네가 어찌 그리 잘 아노. 말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네가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엘리사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보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떠날랍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는 주의 종과 함께 나는 당신과 함께 나는 살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돼야 됩니까? 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여기서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그래, 과연 내 제자다. 그래야지. 그런 신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막 이곳이 좋사오니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누구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어때요? 따르되 얼마나 따라야 돼요? 끝까지. 아멘이죠. 따라도 중간쯤 따르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끝까지예요. 부부도 끝까지. 부부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끝까지 가셔야죠.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따를 형편도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이 따르라. 주님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12 사람들은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12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뽑는다면요, 한 사람도 자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12명이 전부 다 제로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AI에다가 딱 집어넣어 AI한테 딱 물어보면요, 그럼 절대로 이런 사람 제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걸 모를 리가 없으신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따르라 할 때 따르니라. 할렐루야. 따르라 할 때 따르니라. 주님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땠습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따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8년을 따랐잖아요. 8년을 그림자처럼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죠. 8년을 아버지 이상으로 모시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모시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다 이 말이죠. 이는 8년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8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옛날에 아시잖아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수발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한결같이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사는 누구 닮고 싶어요? 당신을 닮아야 되겠다. 누구요? 엘리야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 닮기 내가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걸음을,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빛,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내가 주님처럼 내가 살기 원하는 이런 오늘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나는요 바울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요.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를 본받아. 참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다 엘리사처럼 바울 그림자처럼 모시고 따라다니는 그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 할렐루야. 너 나를 본받아야 돼. 그 아들들,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딸들, 나를 본받아라.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담임 목사를 본받아라고 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우리 혈액형이 A든 B든 O형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는 나는 예수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형이 아니라 예수형으로 살고 싶어요. A형은 A형 특징이 있다. B형은 꼭 B형대로 살아요. 생긴 바꾸대로 살아요. 그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형이 되시면요 모든 게 다 체질이 변화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르되 같이 합시다. 끝까지 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구약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주님을 떠난 고라자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도 데라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꼭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울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주님을 섬기노라고, 예수님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련,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이 보세요. 막 들리지 않습니까? 한 3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이 1200만까지 기독교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1200만이 어디 가셨습니까?
반토막 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만 유지한다 해도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오늘 이 종말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다 된 법에 뭐 빠지듯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천국 이사 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새 집을 준비해 놔놓고 여러분 이사만 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세상 떠나면 참 아쉽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의 영원한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12보석으로 꾸며진 내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집이 있는데 주님을 떠나면 그 집은 내 집이 될 수가 없겠죠. 누가 그 집에 들어갑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엘리사는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너무 요즘같이 신세대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에 전도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마음은 데려가고 싶지만 이 어린 아이를, 철 없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 또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같이 올 수도 없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차라리 두고 가자. 아니요, 데려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요 중간에 주님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여러분 평소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러던 호언장담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체포 딱 당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게 되어질 때 하나같이 다 모른다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떠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공든 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빌라도로부터 받은 상처보다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크고요,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더 아픔이었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까지도 내려놓고 끝까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한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찾아놓으면 도망가고, 찾아나면 도망가고, 찾아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나면 도망가고.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인내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탁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나 그전에는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는 앞서간 선지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종 1관 주님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무엇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벌어지게 하고 여러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벌떡
불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다 오뚜기를 하나 갖다 놨을까 싶어요. 내 물레방아는 갖다 놨잖아요. 사람들은 물레방아 좋다 하면 나는 속으로 물레방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레방아처럼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오뚜기처럼 넘어졌더라도 발탁발탁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지. 그렇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 애들이 어리니까 넘어질 수 있지. 그러면 일어나야죠. 아멘이시죠? 지금 밖에 나오면 우리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고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고 그게 닳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지 말고 계속 돌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가를 떠나서 이제 요단으로, 이제 여리고로,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그가 알고 이제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이 하나 달렸어. 그 혹이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도 될 텐데 부름을 받기 전에 굳이 이렇게 신방을 할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길가에 있는 선지생도,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베델의 선지생도, 또 어디에요?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마지막 격려하고. 왜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주의 종들, 앞으로 될 사람들을 마지막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를 마지막 8년을 함께 했지만 마지막 불같이 한번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시험을 좀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금 같은 그런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떠났느냐 하면 이제 길갈의 선지생도들은 엘리사를 알아요. 그러나 여리고 또 죄송합니다. 베델, 여리고 제자들은 뭡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에게 내 후계자다, 나를 계승할 사람은 바로 누구라? 엘리사다. 이거를 입증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도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를 이을 사람은 누구다? 엘리사다. 왜? 선지자의 사명은 계승이 돼야 됩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계승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면 만약 후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요, 천장기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장기 차이입니다. 내가 32년 있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1년에 한 번씩 주의 종이 떠나고 또 모시오고 한번 해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실정이 나가지고 한 5년 되면 가야 된다고. 그런 자원 입을 찌려야지. 그리고 한 5년에 목사님 내보내고 다시 하면 한 1년 동안 또 정병하고 또 한 5년 있어도 내보내고, 또 그게 무슨 짓이에요? 가장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너가 어디가 좋겠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가장의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에서 계시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봐야 알아요. 떠나보지 않는 사람 몰라. 아이고 저 할머니 빨리 안 가나 싶었지. 여러분 떠나가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가 모이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가족이 모이지. 부모가 다 떠나봐. 이젠 처음에 각기 전도로 다 흘러가는 거야. 부모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교회 주의 종이 여러분 자리를 짓고 있다는 거. 내가 한 일주일도 없으니까 서운하지. 말이라도 아멘 하소. 그래서 휴가도 내 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섭섭하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마지막 이제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그만큼 이제 기운도 빠질 대로 빠지고 그지요? 임종을 앞두시니 무슨 체력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행을 할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이 사명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엘리야의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떠나면서 테스트한 거지. 야, 길갈 좋잖아. 8년 동안 네 제2고향이잖아. 그래 여기에 그만 있어라.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 천당 갈란다. 그럴 때 엘리사가 아이고 뭐 그리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으면 그럼 땡이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동네가 길갈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의 길을 갈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면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 것들을 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예봇으로 갈아입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길갈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엘리사 너 옛날 농사 짓고 살았잖아 8년 전에. 대농가 너 부자 아니야. 야, 길갈 얼마나 좋아. 곡창지대 네 살아봤지? 그래 여기서 그만 다시 농사 짓고 그만 살아라.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일 없습니다. 나는 그게 이제 난 유혹받지 않습니다. 큰 욕심, 탐심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나는 여기 머물지 않을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서 또 이 할배가 또 여기 머물러 가니까 참 내 할배 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두고 맹세한 그것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여러분 베델에 왔습니까? 베델에 선지생들도 있지만 엘리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을 떠나면 안 돼. 베델을 위해서 살아야 돼. 베델을 위해서 일해야 돼.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여러분 종말 신앙의 첫째는 가정 중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떠나고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리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떠나면 뒤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그래더라도 내 가정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내 영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떠나면 내 육체가 죽고 교회를 떠나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쇠하여지고 내 영혼이 힘을 잃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집 저 집 넘기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내게 주신 이 울주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어디에서 나는 울주 베델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나는 울주 베델에서 나는 주님 나라로 가리라.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서모사님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하모사님처럼 말입니다. 나는 울주에서 내 마지막 생을 다하고 내가 울주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리라. 그게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요즘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오늘 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수상한 분인데요.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마음이 좀 상해도 여러분 주님과 푸세요. 지상교회가 다 뭐 그것은 그거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요단강을 건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 여러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관문이지 않았습니까? 이 종려나무는 뭘 말합니까? 승리를 말하고 종려나무는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 베델을 위해서 살고 베델을 위해서 일하고 베델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세 번째가 종려나무야. 여리고야. 천국이다.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세요. 세상 것은 모형이고 세상 것은 다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붙잡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모델 하우스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그거 누가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그건 철거할 건데. 그래요. 우리는 세상은 모델 하우스고 우리가 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사방을 내리치니까 그 강물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쭉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버렸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은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가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가 잘 안 돼. 공부도 하다 말다 그거 안 돼요. 기도도 하다 말다 그 기도 아니야. 기도도 여러분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응답 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결제는 누가 하십니까? 잘 모릅니까? 청구서 막 올리고 계획서 올려도 경영주가 어떻습니까? 사인을 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사인을 해야지 이제. 그 이전까지 계속 사업계획서 올려야 돼요. 계속 우리의 소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사인할 때까지.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바쁠 때는 바쁜 대로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고르반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고르반 사상이 너무 강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소홀해야 된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노? 부모를 모시면 끝까지. 할렐루야. 부부 사랑도 끝까지. 형제 사랑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우리의 중승도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늘 일하면 오늘 하루 종일 다 가야 되겠다. 달려갈 길도 끝까지. 중승도 끝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뭐 해봐도 그 사람은 안 되더라. 그 네가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주님 붙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섬대사 기축 이거 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달째 금년에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수종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1000여 명의 예비신자를 품고 있잖아요. 이 많은 예비신자 앞으로 계속 더 품어야 돼. 이 지역의 영혼을 다 우리 예비신자를 품어야 돼. 그리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제가 헌수모를 붙여놨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영혼을 품고 가다가 보면 주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붙여주신다. 중요한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찾아오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참네. 식당을 하면 어땠습니까? 식당에 손님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카페도 우리 유아백과도 손님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새로운 좋은 차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도록 가보시라니까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찾아오도록만 해요. 찾아오도록. 요새는요 카페를 찾아서 됩니까? 저 대구까지 오라고 저 부산까지 차 한잔 마시려고 니 돈 주고 가면서 참 나도 가면 듣자마자 그럴 때가 있어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막 그 비싼 어제 기름값이 오늘 비싼 그 멀리까지 가 앞집이 뒷집이 전신 식당인데 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오도록 기다리고 앉아있으니 이 30년을 앉아있으니 참 내가 어리석은 자고 내가 미련한 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막 경주에서 찾아오고 밀양에서 찾아오고 아멘 안 한다 부산에서 찾아오고 울산에서 찾아오고 막 서울서도 찾아오고 막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성도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찾아오는 게 이 교회로 오면 뭐가 볼거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화단도 만들고 하잖아. 풀도 뽑고. 그런데 너무 쏙도 모르고 목사님 풀 뽑으라 하고 저걸 포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있다. 찾아오도 영적인 것도 찾아오 육적인 것도 뭐가 볼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사람들은요. 그 교회도 내가 의자 하나라도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늘 살핍니다. 있어야 할 자리예요. 모든 것이 딱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리돼야 되고 화장실부터 모든 게 누가 오더라도 동네가 사방 사람들 할매들 지나면 할매들 우리 집에 가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가서 내가 막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돈 내고 자시고 동네 사람들 그냥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돈 내고 마셔야지. 왜 집사 근사들이 공짜로 마셔? 처음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냥 마시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무조건 마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돈 내고 해야 돼. 돈 내고. 그래서 사방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